이 시간 부흥의 마지막 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부흥에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우리 삶에서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듣고 배웠던 것들, 특별히 바라보고 깨닫게 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승리를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 승리의 확신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부흥회를 통하여서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길 소망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의 마음에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듣지 못하였다면 오늘 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또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짧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 부흥회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예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 가운데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바라보길 원하고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 오늘 그 승리의 확신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매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동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부흥의 마지막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가 시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깨달은 것들, 이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잘 전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간절히 만나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며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버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기쁨으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르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지를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마지막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내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시고 승리의 노래가 승리의 노래 온 성에 아멘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나 믿는 자유를 내 작은 힘으로 또 증언하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소식이 온 세상 전하세 성령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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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그 승리 마지막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영광 곧 승리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으로 마지막으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찬양하고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늘 이 밤 하늘 가르고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소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우리 시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 필요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오늘 부흥의 마지막 날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팠던 자들에게 상처를 치료해주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말씀을 통해 치유받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만 만져주셔야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흥을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이야기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이 신명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주님께 속한 주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전히 주님 내가 신명받아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의 마지막 날 저녁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여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열려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막힌 것이 넘어지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며 하나님 존귀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붙들고 간구할 때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동안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신명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또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회에 참석하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도 함께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로 거룩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님의
주님의 은혜와 치유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긴 시간 우리가 며칠 더 함께 하면 참 좋겠지만 예전처럼 새벽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이렇게 여유가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되어서 부흥회를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지금 이제 3일만 해서 아쉬움이 큽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 3일째 저녁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강사 목사님, 오늘 사실 이 PET로 승리하라, 이게 이제 본부흥의 주제인데 도대체 이게 PET가 뭔지 저도 지금 궁금해서 오늘 이제 말씀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PET가 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귀한 말씀, 아직까지 저도 물어보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 선포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준비하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PET는 아니겠죠? 오늘 무슨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달라고 그래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들리라. 내가 아말렉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또 있네요. 15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 한번 그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3일간 수고해 주시고 말씀을 선포해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개봉교회가 부흥하고 크게 승리하는 목회가 될 수 있기를 격려하고 또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기를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응원하며 축복하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새봄의 교회로, 거룩한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3일 동안도 시간마다 연약한 종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 절기의 마지막 날 사모함으로 주의 전에 나아가며 또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이 밤도 만나 주시고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공고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 주님 앞에 맡김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심으로 인하여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또 자녀들 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그 발에 등이 되어 주시고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심에 범사가 형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어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이 밤도 주님 앞에 서원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윤은숙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또 무명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소서. 김덕래 목사 드리는 예물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인수 집사님, 유경숙 권사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정복희 권사님, 또 송신의 또 자매, 송이슬 자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저들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김선희 집사님, 임두혁, 임혜경 성도님, 또 곽충군 성도님, 오용주 또 전효임 성도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들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오지나, 오수아, 오노아, 오거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안순원, 김홍림 권사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인치시고 지키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윤미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의 소원을 아시오니 들어주옵소서. 송영준 장로님, 정경영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좋은 동력자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옥순 권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형진 성도, 김영순 또 송미영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김가영 청년, 이진 청년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 되게 하시고 또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순호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영욱 목사님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유연남 권사님, 박은정 성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강은희 집사 또 윤예주 학생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세우신 가정 지켜주시고 어둠의 세력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황창섭 장로님, 차규래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박영건 안수 집사님 주님께서 붙드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들이 증거가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김정혜 권사님, 조경숙 성도님 또한 무명으로 또 김기순 성도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자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3일째입니다. 그 절기의 마지막 날이 가장 큰 날이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밤에 더 큰 은혜로 채우시고 또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PT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예, 이번 부흥회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될까봐
PT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무엇인가? 인간의 역사를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제목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인간의 역사에 대하여서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이렇게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말하는 거고 비아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생존 경쟁의 과정 속에서 바로 경쟁하고 갈등하고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 또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또 민족 공동체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싸우면서 살아왔던 과정, 이게 바로 인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일제시대 때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이 강건하지 못하여서 나라를 빼앗긴 것들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을 가지지 아니하면 다른 이들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고 식민지가 되어질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정의하였지요. 아놀드 우리가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말이 이 땅 속에 사람들 간에 또 끊임없는 싸움과 또 이와 같은 응전의 역사가 있어 왔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전쟁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평화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한반도 역사상, 한민족 역사상 지금처럼 평화로운 시기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끊임없는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내부에 치열한 또 경쟁과 싸움이 있잖아요. 남북 간에 이런 갈등이 있고 국서적인 이런저런 갈등, 꼭 군사적인 충돌이 아니라라고 할지라도 경제적인,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저런 갈등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북한만의 갈등이 아니라 뭐 이번에는 우리가 우방국, 동맹국이라고 하였던 미국에서도 그렇게 대통령실 또 그 안보실 회의하는데 도청을 하여서 그 안에서 하였던 얘기들이 다 노출되어지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방인데 동맹국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근데 사실은 모두가 다 잠재적인 이렇게 적이고 또 경쟁해야 할 대상이고, 그러니까 룰이라고 하는 게 없지요. 바로 이런 경쟁이 우리들 속에 있고 싸움이 우리들 속에 있다. 우리 육신을 지키기 위하여서도 질병과의 치열한 싸움이 우리들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전쟁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세상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죠.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치열한 경쟁을 딛고 살아가야 함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이, 전쟁에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와 싸운다라고 하면 싸움의 대상이 있는 거죠. 과거에 이 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이걸 가지고 논쟁을 벌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적이 누구다, 우리의 적이 누구다 교과서에 적어 놓는다라고 해서 그게 적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언제든 어떤 상대이든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도발하여 오고 싸움을 걸어올 수도 있지요. 우방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라고 언제 돌변할지 모르는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전쟁에는 상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쟁에는 반드시 승패가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스포츠 게임을 하고 또 사람들과 이런저런 경기를 할 때 친선 경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반드시 있게 되어져 있고, 이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이 모든 것들을 갖게 되어져 있는 거죠. 지면은 오늘 우리가 자존심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자유를 잃어버리고 주권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들에게 바로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식민지가 되어지고, 바로 전쟁에서 지면은 참담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에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우방국인데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도발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치열한 바로 정보전이 있고 그 속에 심리전이 있고 단지 칼과 총으로만 싸우는 것들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과 서로를 향한 견제와 갈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의 와중에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전쟁이라고 하는 건 바로 여호와께 속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편이 이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하였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가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고 그가 담대히 나아갈 때 이 골리앗의 기골이 장대하고 또 그 철갑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최고의 철제 병기를 가지고 싸우러 나왔지만 바로 목동이었던 어린 아이였던 작은 다윗이 이기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대하여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버렸다. 평화의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종전을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 협정을 맺자라고 몇 번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선언에 다 간 것처럼 되어졌지만 결국은 다시금 무효가 되어져 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정전 협정 중이다. 잠시 쉬자. 너무 피해가 크다. 좀 쉬었다 하자. 이런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그어져 있는 것이 휴전선이 아닙니까? 동서냉전이 있었는데 이제 냉전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글로벌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바로 다시금 20년이 지나고 치열한 또 그렇게 동서간의 냉전 체제를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양쪽으로 편을 갈라서 싸우고 있잖아요. 꼭 그게 아니더라라고 할지라도 기업 간에 사람 간에 개인 간에 이런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는 후방이 따로 있지 않지요. 현대전은 이제 포탄을 쏘면은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사람과 과거에는 그 칼과 창으로 싸우니까 바로 앞에 있는 사람만 그렇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조총이 만들어지고 총이 개발되고 폭탄이 나오면서 이제 사정거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지금은 북에서 무력 시위를 하는데 이 폭탄이 어디까지 날아가느냐 힘을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ICBM이라고 해서 태평양을 넘겨서 미국 본토까지 우리가 타격할 위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핵무기도 가지고 있는 것 알지? 무력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쏠 수 있다. 그런데 한반도에 무슨 서울이고 또 뭐 평택이고 저 밑에 세종이고 거기가 안전지대이겠느냐? 세상에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나이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쟁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또는 이제 시리아 내전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고한 시민들이 학살당하죠. 폭탄이 떨어지는데 군인들만 맞춰서 쏘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민간인이라고 하여서 이 전쟁으로부터 예외가 없는 거지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와 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지요. 이 전쟁의 이면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여져 있는데 이 전쟁의 배후에는 꼭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만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누구와 개인의 어떤 싸움만이 아니라 그 이면에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의 씨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와 이 땅의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믿음의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과 육에 속한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또 물 건너 있는 저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싸움은 누구랑 해야 하느냐? 바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 배후에서 이와 같은 싸움을 만들어내고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하여 싸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 배후에 사실은 이런 영적인 배경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면은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그 앞에서 총을 들고 또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고 잔혹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 우리가 증오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가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으니 그에 대하여 미워하는데, 사실은 세상에서 나타나서 그 일을 행하는 그 사람들, 그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하였던 그 사람 배후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사회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배후에서 궁극주의의 그 물결 가운데 저들이 아리안족의 영광을 이루기 위하여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일본의 궁극주의자들이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서 평화의 세상을 열겠다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청일전쟁, 중일전쟁, 러일전쟁, 태평양 전쟁, 징주만 공습 이런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속에 나름대로 저들을 전쟁터로 몰아가는 어떤 이념과 사상이 있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나니까 사람을 죽이고도 이것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의 혼을 지배하는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배후까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그 이후에 영적인 차원에서 마귀 사단이 전쟁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악과 비참으로 몰아가고 이 땅 속에서 어둠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실상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세상 속에서 누가 나에게 조그만 상처를 주었다, 그것 가지고 섭섭해 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주관하는 어떤 사상, 어떤 분위기, 그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배후에서 바로 이와 같은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서로 상처 주고 싸우고 전쟁의 도가니로 몰아가는 영적인 배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과테말라, 중남미에 있는 과테말라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헤럴드 가발레로스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간증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중보기도 용사들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분이 교회가 부흥하면서 이 도심의 중심부에다가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였던 겁니다. 땅을 사고 중심부에 있는 땅을 사서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일하던 인부가 다리가 부러지고 무너지고 또 빠지고 쓰러지고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또 돈을 빌려서 건축을 시작하였는데 빌렸던 그 은행이 부도가 나면서 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터만 닦아놓고 건축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계속된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국은 그 터에 가서 텐트를 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밤새워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다. 기도하는 와중에 그가 보았던 것이 바로 그 터 위에, 기도하면서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그 터 위에 또아리를 트고 있는 큰 뱀이라고 하기보다는 용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날개 달린 용이 그 위에서 또아리를 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던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났던 일들이 아니라 우연히 기둥이 무너지고 우연히 사고가 나고 또 옮기던 사람이 쓰러지고 깔리고 다치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뒤에 악한 영이
마귀 사단이 이 일을 가로막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에 영적 전쟁을 선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니 오늘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이제 저녁마다 모여서 그 터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싸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마귀 사단을 대적하고 결박하는 기도로 나아갔던 거죠. 그리고 이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 모든 일들이 제어가 되어지면서 건축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 교회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나는데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어지고 바로 중남미에서 가장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졌다. 어떤 교회가 또는 주님의 사람들이 주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가로막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김영웅 목사님보다 제가 2살인가 3살인가 적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 시작하고 교육 전도사가 됐을 때 우리 목사님 목사 안수 받아서 우리 동기 중에서 목사 안수 제일 먼저 받으셨거든요. 제가 목회의 경력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부교육자로 또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회마다 지역마다 가보면 겪고 있는 문제, 지역마다 그 교회를 묶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가면 그 교회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와중에 무슨 자살하는 사람, 멀쩡하게 부족한 것이 없는데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살하고 죽고 또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서 도저히 문제가 되어질 것 같지 않는 문제 가지고도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죠. 제가 강원도 주문진에 내려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교회가 계속 이런저런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당회만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싸우고 그래서 목사님이 당회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선언까지 했었다. 목회자가 지금은 제가 있는 교회가 52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는 부임했을 때 17년, 16년 된 교회인데 제가 4대, 5대 목사였습니다. 목회자가 5년 이상 지나지 못하고 본인이 지쳐서 나가든지 아니면은 또는 쫓아내든지 이런저런 갈등과 싸움이 있었던 교회였고 누군가의 소개를 받고 가게 되어졌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부터 수습해야겠다라고 생각했죠. 건축을 하자고 시작하였던 일도 당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든 이 일이 마무리되어져야 교회가 그 다음 단계로 가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마침 포천교에서 종교인 수련회 왔다가 이 교회당 짓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우리 김영웅 목사님이 한번 전하면서 교인들에게 도전이 되어졌죠. 꼭 큰 교회가 아니라 대단한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라도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바로 헌신하면 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본이 되어졌던 겁니다. 어쨌든 그 과정 속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축을 하면서 매일마다 저녁에 기도회를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씩 성도들 안에 매듭이 풀려지는 겁니다. 가장 갈등이 심하였던 원로 장로님 두 분이 저로 보면은 40대에 부임했는데 아버지 뻘 되어지는 장로님들이 당회에 들어와서 두 분이 싸우니까 말릴 수도 없고 그런데 이 건축의 과정 속에서 또 병이 들어 산 장로님은 쓰러지게 되어지고 투병하는 과정 속에 바로 건축이 진행되어졌는데 기도회를 하고 나중에 그 속에서 1년 동안 투병하면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져서 나중에 와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낫게 해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내 자랑 내 주장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내세우다가 이런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동료 장로님들한테 미안하다. 목사님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혹시 말로 상처 준 게 있으면 그렇게 사과를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아가서 교인들 보는 앞에서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속에 이제 되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건축이 마칠 수 있겠는가? 싸우다가 목사가 쫓겨가고 싸우다가 목사가 튕겨져 나가고 하던 교회인데 바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건축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안에 서로 안에 담겨져 있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 과정을 통하여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는데 바로 그중에서 그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장로님이 그렇게 성도들 앞에 자기 속에 있는 잘못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가장 갈등의 중심이 있었던 두 장로님이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잘못했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 매듭이 풀려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교회가 부흥되어지는 겁니다. 건축은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매듭이 풀려져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이면에 사실은 이런 영적인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그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새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들의 약한 고리를 통하여 역사하는 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마귀 사단의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혈기가 많은 사람, 그 혈기를 통하여서 문제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음란함으로 또는 돈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때문에 바로 교회가 문제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여 주실 때 이것을 바로 분별하고 내가 바로 이 문제를 벗어버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치유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새 일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싸움은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더라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귀 사단은 보여지지 않는 적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더라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깨어 있으라 라고 하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바로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러니까 주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계획합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감당하는 것, 이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마귀 사단과 대적하기 위하여서는 내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지요. 육신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하기 위하여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만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워가기 위하여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거죠. 모든 영적인 역사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그 축복의 역사들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이야기,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게 되어졌던 첫 번째 전쟁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을 만나서 그 광야 가운데서 러비딘 골짜기에서 전쟁을 벌이게 되어졌는데 동화와 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던 이는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 보면 여호수아가 몇 명이 나가서 싸웠는지, 무슨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 싸웠는지, 어떻게 싸웠는지 이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되라고 했는데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되어졌느냐? 어디서 결정되어졌죠? 그 언덕 위에서,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에는 승리하였고 그가 힘이 빠져서 손이 내려갔을 때에는 그들이 패배하고 밀리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갔을까? 그들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싸웠을까?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 싸웠을까? 젊은이들이 몇 명이 나아가서 싸웠을까?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때 결국 그들이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병이 가서 그 산을 이렇게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전에 먼저 포병이 고지를 점령하려고 하면은 포를 쏘잖아요. 초토화 시켜 놓고 저들이 이제 그렇게 나와서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보병이 올라가서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놓고 사실은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 있죠. 먼저 그 고지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포탄을 쏘아 붓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일을 실행하게 되어졌을 때 영적인 토양이 되어진 다음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승리의 토양을 쌓은 이후에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고 또 얻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어서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열심히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많은 무기를 가지고 숫자가 많이 올라가면 이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전쟁의 성패가 여기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먼저 바로 그 고지를 향하여서 쏘아놓은 그 포탄의 개수만큼 그들이 더 쉽게, 손쉽게 고지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첫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인식하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하였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기 전에 제가 먼저 인식하게 된 것이 이 땅 속에 마귀, 사단이 존재하고 귀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게 되어져요.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졌던 거죠. 원래 저희 집이 우리 어머니 계통을 통하여서는 우리 할머니 때부터, 외할머니 때부터 그렇게 강릉 교회를 나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17살에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여서 7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한 교회를 60년 동안 섬기셨습니다. 외가 쪽으로는 기독교 가정이고, 우리 외삼촌이 장로님이었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었고, 외할머님이 평생 기도하시던 분이었고,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고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은 첫날에도 소개했습니다만 가문의 영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제가 강릉 김씨 40대 손인데, 과거 경주 김씨에서, 신라 김씨에서 권력 투쟁에 그렇게 실패하고 강릉으로 와서 그곳에 터를 잡고 산 이후 한 1200년, 1300년 정도 그곳에서 계속 우리 조상 때부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살면서 물론 유교가 나중 들어왔습니다만 유교적인 가정이었고, 또 잘 들여다보면 꼭 유교만이 아니라 산도 섬기고 도교적인 무속적인 풍습도 남아있는 집안이었던 거죠. 아버지 계통은 그러했던 겁니다. 뼈대 있는 유교 가문이다. 그런데 제가 잘 생각해보면 꼭 유교만이 아니라 무슨 도교도 들어와 있고 샤머니즘도 섞여 있는 그런 집안이었던 겁니다. 그 중간에 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물론 우리가 둘째 집이었는데 큰 집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어렸을 때는 무슨 제사 드리러 가고 집안에 행사 있으면 데리고 갔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어지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작은 집의 큰아들이었던 저를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전사 집에 가서 무슨 조상 제사 하는데 무슨 무속적인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저를 데리고 가서 절도시키고, 그래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뭐 이것도 하고 절도 하고 교회도 가고 여름 성경학교 가서 찬양도 하고 여 가서 그렇게 제사 음식도 얻어 먹고, 그것이 아무 갈등이 없었습니다. 중학생이 되어지면서 마음의 갈등도 있었을 터이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내 마음속에 영적인 전쟁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마귀 사단이 자기 영역에 있는 군사들, 백성들, 영혼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이쪽에서는 교회 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나타났던 그 전쟁의 접경지가 내 마음이었고 내 영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쯤 되어졌을 때 밤마다 가위에 눌리고, 그것도 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따라서 무슨 제사 전사 드리는 풍습에 거 가서 어머니가 가서 절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또 절도하고 칭찬도 받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밤마다 무슨 시달리게 되어졌던 겁니다. 뭐
무슨 가위 들림 현상에 대해서 심리적인 뭐 어떤 것들로 우리가 풀어서 말하기도 합니다만 분명하게 잠이 들었는데 무엇인가 어둠의 실체가 나에게 다가와서 제 위에 올라타서 저를 누르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는데 그 음성이 생생하게 사람의 말 같지 않은 것들이 내 위에서 나를 내려다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그 밤마다 이런 두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밤이 무서워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된 아이가 자기 방에 혼자가 자지 못하고 엄마 옆에 가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서 점점 야위어 가고 정신적인 이상도 나타나고 자다가 펄떡 일어나서 발작도 하고 일어나서 떠도는데 눈이 이렇게 돌아간 모습으로 깨어나면 기억을 못하는 겁니다. 목류병에 걸린 아이처럼 문 열고 밖에 나가서 밤중에 어머니가 찾아다니고 하루는 일어나서 무슨 벽을 치면서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하니까 아버지가 야단을 친 거 보죠. 이놈이 왜 자다가 왜 이렇게 미친놈처럼 저러냐. 그 소리를 듣고 아이가 훌쩍 문 열고 나갔는데 밤에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온 동네를 부르면서 찾아다니도 아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새벽녘에 보니까 이 아이가 어디가 있었느냐. 마당 앞에 옛날 집 마당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그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화장실 그 변기 안에 들어가서 쭈그리고 앉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미친 아이가 아닙니까? 귀신이 들려서 사람을 폭력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러운 곳으로 이끌어가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되기도 하고 자기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무슨 일들을 하고 있었는지. 나중에 정신이 들고 보면 어머니가 물로 그 아이를 씻기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갈등이 저를 통하여서 가정에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새벽 기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 살려달라고, 온전케 하여 달라고. 그리고 저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학교 갈 때 그리고 학교 갔다 올 때 꼭 교회 들려서 기도해라. 너 기도하지 아니하면 진짜 귀신 들려서 무당이 되든지 정신병원에 입원하든지 너가 그렇게 되기 싫으면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 학교 갔다 오는 길에 들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절 고쳐 주세요. 절 붙잡아 주세요. 절 좀 만나 주세요.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졌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련회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하였던 겁니다. 그때로부터 저녁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 아버지는 빠져 있고 어머니랑 사형제 사남매가 모여서 밤마다 기도하고 우리 아들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언제부터인가 가위 눌림 현상이 없어지고 목류병으로 떠도는 일들이 없어지고 이와 같이 귀신 들려서 발작하는 일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운명이 바뀌어질 때, 역사가 바뀌어지는 과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나누고자 하였던 제목, 이 PT에 대한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어디에 있느냐. 저희가 정리한 것이, 요약한 것이 PET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 그 첫 글자를 따서 만든 게 PET입니다. 가정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잖아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하면은 그 속에서 우리가 돌파하고 넘어서야 할 어떤 일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돌파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바로 PET다. 물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무슨 페트병 말하느냐, 또는 무슨 치료 기계를 말하느냐, 치료 방법을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P가 뭐냐? 바로 P라고 하는 건 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바로 플레이어, 기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만이
바로 이 난관과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의지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하는데 그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들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땅 속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거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에반젤리즘이라고 하는데 복음 전도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단의 이름이 그 성결교회, 그런데 영문에 보면 바로 그 홀리네스 에반젤리즘 처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홀리네스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세 번째가 T인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한 것이 PET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시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누길 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늘의 능력들을 덧입는 통로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남겨졌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한 아이로 인하여 고생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을 기억하면서 안찰도 해보고 안수도 해보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오히려 그 아이가 발작을 하면서 달려드니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였던 겁니다. 주님께서 내려와 이 귀신을 쫓아내고 깨끗함을 얻게 된 것을 보고 그들이 은밀한 중에 물었던 것 아닙니까? 어찌하여야 바로 우리도 이런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방법만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머리에 손 얹고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주님께서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하니 되더라, 침 묻혀서 눈에다 바르니까 되더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는 기도 가운데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도들을 접하게 되어집니다. 그쪽에서 기도가 아닌 것들이 있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엎드려 있는 것, 눈 감고 있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참선이나 명상이나 이런 게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까? 내 소원을 그냥 주절거리고 쏟아내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기도인 거지요. 어떤 이들은 다른 종교에서는 주문과도 같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가톨릭에서도 보면은 무슨 장례식이나 어떤 예식에 예식서가 있어서 이것을 중얼중얼 하더라고요. 불교에서 보면은 그들이 염불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지 않습니까? 마하바냐 바라밀타. 그래서 친구 중에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죠. 그게 대체 무슨 뜻이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거 많이 하면은 그렇게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뜻도 모르고 그렇게 외우는 그것, 그게 기도가 아니라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지면 주문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참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이 일을 맡기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기도였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인생이 꽉 막혀진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때가 있지요. 이전에 앞뒤가 꽉 막혀진 자리 가운데서 진로를 놓고 기도하는데 분명히 갈 수밖에 없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서울에서 10년 동안 7년이 넘게
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고, 그래서 소개를 받고 어디로 가려, 동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 된 것 같았는데 막혀지고, 서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 된 것 같았는데 만나서 그렇게 결정한다. 그 다음에 틀어져 버리고, 어느 교회는 가서 설교만 제대로 하면은 부임할 수 있었는데 무슨 가는 KTX가 고장이 나서 1시간 늦게 가서 이게 문제가 되어져서 또 틀어져 버리고 사방이 다 막혀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도하면서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응답이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를 모르는 자가 너를 부르게 될 것이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은 이를 통하여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시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부르겠으며 또 내가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겠는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모르는 분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릉에 사는 주문진에 있는 무슨 교회 장로인데 한번 뵐 수가 있나요? 그래서 사실은 다른 이런저런 길들이 막혀졌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제가 주문진이라고 하는 곳에, 남들에게 들으니까 문제 많은 교회라고 하는데 그곳에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나중에 그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4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들을 체험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죠. 아마 일이 잘 풀렸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그때 그 장로님도 교회에서 후임자를 놓고 어느 지방회의 목사님 모시기로 했는데 성도들이 인상이 어떻다, 설교가 어떻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전에도 목사님만 오면은 실패하고 가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름을 보여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력서 같은 걸 하나를 보여주시고 김덕래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주님께서 거기다가 피를 뿌리시면서 내가 택한 종이다 인증까지 해 주셨으니, 그래서 그 이름을 찾아서 그래서 연락하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몸에서 전율이 쫙 이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나를 어떻게 알아서 연락했을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였던 거지요. 이게 바로 막혀졌던 길을 여는 역사가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인맥으로 또는 오늘 인간적인 어떤 수단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막혀졌던 자리 가운데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고 변화의 사건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도 기도가 필요하다. 제가 사역하던 홍은교회에서, 지금도 그 교회에서 잘 섬기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은데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마다 나오시고 심야 기도에도 나오시고 교회 문화교실 강사로도 활동하시고, 제가 그 교회에서 그 전도대를 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만 오는데 젊은 또 그 집사님이 나와서 전도하고 열심히 있는 분인데 남편이 믿지 않았던 겁니다. 진짜 남편이 무슨 수요 예배 올 때도 한번 난동 부리고 심야 기도회 할 때도 술 취하여서 교회 와서 난동 부리고, 교회가 가정 파괴범이 아니냐, 왜 젊은 처자를 한밤중에 10시가 넘을 때 불러내서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새벽에 부르고 저녁에 부르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부목사였으니까 앞에서 맞고 죄송합니다 뭐 그랬죠. 그야말로 강팍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짜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는데 무슨 까만 봉다리를 싸갖고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나중에 들으니 누가 남편 신발 싸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남편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남편 신발 싸가지고 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름에 그 남편이 정교인 수련회에 온 겁니다. 그리고는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교회를 떠나지 않고 좋은 사람이 되어져서 지금은 그 교회 안수 집사님 되고, 또 교회에서 11조 가장 많이 하는 집사님이 되어지고, 또 교회 학교 부장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분인데
교보생명에서 지점장 하시던 분인데, 그래서 술 먹을 일도 많고 세상에서 뭐 이렇게 누릴 것도 많았는데 집에 오면 아내가 밥도 안 차려주고 교회 가고, 성질나면 교회 와서 한번 화내고 그걸 갔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 실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길이 꽉 막혀져 버린 겁니다. 연말 평가에서 1등 하던 그 지점이 꼴찌를 하고 경고를 받고 나중에 결국은 1, 2년 만에 명예퇴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름철이 되어졌는데, 딴 때는 휴가 때 해외여행 가족들 데리고 갔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는 창피하니까 아내가 와서 수련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수련회 회비가 얼마냐? 그러니까 2만 원이다. 그거면은 2박 3일 휴가 가는데 가족들 4명, 5명 가도 몇만 원, 10만 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휴가 간다 생각하고, 자존심 없어서 휴가 못 간다 이야기는 못하고 내가 한번 가준다. 그래서 따라온 게 예수 믿게 되어졌던 거죠. 저녁마다 말씀 듣고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아뢰고 날 회복시켜 주시면 이제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씩 풀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을 간증하면서 사실은 그때 내가 갔던 게 그래서 갔었습니다. 막혀졌던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이 기도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나타내는데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성령의 능력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였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순간마다, 교회가 위기를 당할 때마다, 한 고비를 넘어갈 때마다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서 감옥에, 그 속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 성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혀졌던 길이 열려지고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그가 돌아와서 성도들이 함께 있는 그곳에 와보니까 저들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더라. 기도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원합니까? 먼저 기도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먼저 믿게 하여 주셨다. 그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였던 일들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한 영혼이 바로 구원함을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찾아오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끊임없이 어딘가를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도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던 거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들을 그곳에서 불러내었던 것 아닙니까?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영적으로 소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함도 있었지만 보내어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려 함이라. 이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마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원리가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부탁하셨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어떤 영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바로 그 속에 그 영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였던 거죠.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영혼의 구원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갚는 것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임할 진노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여기에 있음을 알아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바로 기도하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전도를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몇 가지 잘못된 전제가 있죠.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 같은 놈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야기한다고 그가 듣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닫혀진 마음의 문을 열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가? 나는 말이 어눌해서 어더더더 해서 그래서 말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지요.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한 번 시도했는데 교회에서 전도운동 하자, 부활절에 한 명 초청하자 하고 오늘 우리가 그를 초대했는데 거절당한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내가 이런 일 하지 않으리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를 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지요. 바로 영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적인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에 구역 식구들끼리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다 보면 이상한 그 체험들을 하고 이상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지요. 같이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가 되어져서 하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방언을 받게 되어졌을 때도 중고등부에서 저는 기도를 논리적으로 하고 이성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좀 나을까. 그런데 같이 손잡고 기도하다가 그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지고 그래서 같이 하여서 바로 방언 받고 같이 하여서 은혜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합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하여서도 그렇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게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낚시꾼으로 부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로 불렀어요? 어부로 불렀죠. 낚시꾼은 취미로 낚시줄 하나 들이놓고 되든 안 되든 시간 가도록 그렇게 혼자서 하는 겁니다. 어부는 어떻게 고기잡이를 합니까? 배에서 그물을 같이 던져서 그물을 혼자 끌어올릴 수도 없지요. 그래서 같이 하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하였고 야고보와 요한이 같이 하였고 바로 그 제자들이 같이 하여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건져 올렸던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하여 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을 가리켜서 바로 팀 사역이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게 바로 팀 사역인데 제가 정리한 것은 바로 그 팀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팀이 뭐냐? 3인조 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T라고 했는데
여기서 T는 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트리오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3명,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형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왜 복수인가요? 물론 문법적으로 보면 위대, 장엄, 그렇게 대명사로 복수형으로 말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분이 한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어지고 이 역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졌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혼자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또 임마누엘 그를 도우심에 성령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심에 마귀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죠.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님과 동행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구원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사역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두세 사람이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연합하여 사역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혼자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바로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하여서 함께하여 기도할지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믿는 자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여서 기도할 때 더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가 없다라고 하였는데 오늘 우리 포천교회가 그렇게 연합하여서 기도하는 교회, 연합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두세 사람이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면서 그때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나타나고 하나님의 언약하였던 복을 누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하여 주십니다. 저들이 연합하여 사역할 때 범사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모세가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론과 훌이 도우면서 셋이 하나가 되어져서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나아가 싸웠지만 저들의 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P 뭐라고 했죠? 기도라고 했습니다. E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라고 했습니다. T 팀 사역, 트리오, 팀, 3인조 팀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역 안에서도 사실은 3명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구역 강사가 있고 구역장이 있고 그 속에 팀원이 되어져서 같은 마음을 품은 3사람만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부흥회가 있어서 사실은 안내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세상에 나가서 봉사하는 일들 3명만 마음이 맞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구역이 바로 이런 강력한 3인조 팀이 되길 원합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3명만 마음이 맞으면 회장, 그리고 총무, 회계 이 3명만 있으면 그 모임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10명, 20명도 품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는 것. 그렇게 함께하여 기도하는 3인조 팀, 함께하여서 단지 우리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새로운 부흥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놓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에 나와 주시고요.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 같이 왔다면 옆에 가서
가족들 같이 왔다면 같이 앉아서 나중에 손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되어진다고 한 서로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그 속에 임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체험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348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하십니다. 348장. 예.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약한 자 심판 날과 멸망에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또 합치는 우리들을 강한 종이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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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오 승리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나를 벌리고 나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포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대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한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